달밖에 2017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교회의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로 따지면은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네 번의 주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다지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 앞에 네 주를 이렇게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해서 이 대강절, 대림절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다 귀에 익숙해서 대림 그러면 괜히 지하철역이 생각이 나고요. 대강절 그러면 한 달을 대강 보내자는 얘기인가, 뭐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기다릴 때에 이말림이나 내릴 강, 그래서 오신 주님,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12월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여러분이 한 달을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운 날씨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따뜻한 구들장에 앉아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추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요 이런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죠. 우리가 약속의 시간에, 약속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랑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을 하지요. 크게는 기업과 기업 간,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조약이나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또 사람 사이에서는 내일 몇 시에 만나서 점심이나 함께 하자라는 이런 소소한 약속들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아무리 공고하게 쌓아놓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약속들이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업과 기업이나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뭐 현금을 그대로 들고 가서 공사 대금이나 어떤 물건의 대금이나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얼마큼 벌어서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래관계 간에 주기도 합니다. 이 어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기일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이 어음을 받는 사람에게 이 어음을 만든 사람이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일종의 유가 증권이죠. 경제 시간도 아닌데 제가 괜히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 어음을 지급한 사람이 이 약속을 잘 지켜서 이 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요, 때로는 어떤 형편이 좋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죠. 그럴 경우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도난다라고 말하죠. 부도난다. 그렇게 부도가 나면은 아무리 고액의 약속 어음이라고 해도 10원 한 장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아무리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도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이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정말 온갖 사탕발림과 좋은 말로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은 사실은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에는 부도가 나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믿을 만한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그 의미로 성경을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약속 하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잘 떠오르십니까?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풍요하게 하리라, 내가 네 자녀들을 많게 하리라, 뭐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들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심판의 약속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지만 이 심판에 대한 약속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사람과 거래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속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신뢰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전적인, 어떻게 보면은 무모할 정도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에 맞는 대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뭘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이런 결과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은요, 사실은 그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해도, 세상적인 복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꼬여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영혼의 닷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 그 자리에 정박할 수 있는 닻의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닻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들은 예외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장차 그 말씀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일에도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런 소망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약속에는 사실 내용과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약속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묻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꼼수를 섣불리 사용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방법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당장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어리석음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눈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이걸 마시면 목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은 먹으면 죽는 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말이죠.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한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한다.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 길을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드릴까 고민을. 약속은 말로 설명했다면 맹세는 계약서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이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증 선다라고 말할 때요, 보증 서주는 사람의 입장은 보증을 받는 사람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재물에 대한 보증을 하면 보증해주는 사람이 더 넉넉해야죠. 그죠? 그래야 보증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약속하고 이 약속을 보증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약속을 이룰 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은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게 하셨고 이삭도 부자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고난을 이겨내고 7배나 더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물질의 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자손이 많은 것을 의미하겠죠. 자기가 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번성하다의 의미는 충만하다, 가득하다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사실 그 말씀이 내 삶의 상황과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 계약을 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책을 딱 폈을 때 그 2층짜리 주택은 너희 집이니 계약하여라,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죠. 아마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넣어주셨다면 아마 이 성경책을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트럭에 싣고 다녀야지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많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이건 이래서 안 돼, 그리고 접어놓으면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대로 잘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해야지 순종하면요,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 그런 복들을 참으로 많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보증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나는 계속해서 지켜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또 그의 손자였던 야곱,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너희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기업이란 단어가 왠지 우리에게는 회사, 컴퍼니, 뭐 이런 사업장 이런 의미로 많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게 뭔가 이렇게 사업장을 하나 주시려나? 뭔가 이 복의 덩어리를 하나 주시려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거, 과거에 여러분 기업은 어땠습니까? 지금 일본에 가면 그런 일이 참 많지만 한번 의사가 된 사람은 그 집안이 대대로 의사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 제빵 만드는 사람이 되면 그 집안은 계속해서 그 빵 만드는 일만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막 300년 된, 몇백 년 된 막 가게들 참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즉 기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유산으로 그대로 이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산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뭔가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등기소에서 연락이 와서 정희루 씨, 당신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 땅이 판교 옆에 한 1000평 되는데 시가 한 30억 된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남겨놓으셨다니 기뻤겠죠,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도 안 기뻐하시네요. 이 약속을 주셨다는데. 내가 이제 물질적인 걸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잘 믿으면 30억짜리 땅 유산으로 받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삭 아들 딱 하나만 있어요. 아들 하나만 있는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 갖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나마도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뭘 나한테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사실 이전에도 많은 약속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그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두가 약속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와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뭡니까? 잘했다! 너 진짜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우리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시는 분이지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 올라가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릴 제물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옆에 있는 아들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히 그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약속을 이루실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었고, 죽이더라도 살리실 줄 믿었고,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양으로 받으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요행이 그 일의 결과가 좋아져서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실패하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무언가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업으로 물려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 성전 안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데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나는 한민족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 내게 유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빠르게 좀 한번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요 6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함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뒤에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룰 거니까 조금만 더 견디려. 지금 이 상황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20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셨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벅찬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나중에겠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화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요즘 자꾸 제 생각이 이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많은 찬송시를 지으셨죠.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찬양의 시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들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노래로 했던 거죠. 노래로. 화니 크로스비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돈 5달러가 없어서, 우리로 치면 한 5,000원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누구에게 손을 벌려도 이 돈이 생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생면부지 아무런 본 적도 없던 웬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여기 사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악수를 하고 떠나면서요,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는데 바로 5달러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크로스비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 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말로는 만사형통, 그러니까 뭔가 일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사실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나에게 좋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5달러가 없어도 이미 크로스비는 만사형통이었습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좋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축복의 약속이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분 뒤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약속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 친히 이루어 가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넉넉함이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하신 이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끌림 받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